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큐티하실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서론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제 꼭 큐티를 하시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길 마가복음의 핵심은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첫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려면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전 것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려면 세례 요한이 사라져야 돼요. 종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것에 완벽한 종말이 있어야 새 것이 온다. 그 전에는 절대 새 것이 올 수 없다. 이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았던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나의 메시아처럼 보였던 세례 요한이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이 종말의 사건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참 재밌는 게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3절을 보시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의 시작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5절을 보시면 이 사람 안에서 믿음을 받다, 믿음이 존재하는 것을 받다 이렇게 하시는데 믿음을 받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 증거로 이 사람이 오늘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이 현상을 봤을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풍병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있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전에 자기의 헤롯 성전과 메시아 같았던 세례 요한이 완전히 이게 무너지는 종말의 사건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경 그러해요. 종말의 사건이 먼저 있지 않았으면 오늘 이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예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져 있었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말씀 3절은 침상에 들려온 환자를 중풍병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부터 좀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한글 성경이 이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이제 소개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매우 심각한 뇌혈관 질환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신불수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언어마비나 이게 온 게 아니에요. 아예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심각한 뇌질환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론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만약 이 사람의 증상이 어제 일어났다,
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의 증상이 뇌출혈 뭐 이런 증상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의 증상은 지금 한두 해 된 증상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일단 여러분이 4절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침상을 헬라어로 크라바토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크라바토스가 뭐냐면 굉장히 오래 쓰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이동식 침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천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가 이 침대를 쓴 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침상이 이 환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재를 가지고 오래 쓰려고 이걸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병고침을 받아서 일어나게 됐을 때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라고 반응을 해요. 왜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눕게 된 게 최근의 일이다 그러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뭐 정확한 진단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누워 있었던 게 최근의 일이다 그러면 몸에 근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떨쳐 일어났을 때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오래 누워 있게 되면 근육이 소실돼요. 그래서 설마 이제 병이 낫는다라고 해도 사람의 도움 없이 당장 그날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니와 더군다나 이 사람이 상을 들고 일어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놀랍게 여겨요. 그게 뭐냐면 증상이 오래됐거나 딱 봐도 증상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몸의 근육이 소실됐기 때문에 일어나 걷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이 침상까지 들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반응의 이유가 뭐냐? 이 환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소실될 만큼 오래 누워 있었던 만성 환자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말해주는 게 뭐냐? 이 당시 의학 기술로는요, 이런 환자가 이렇게까지 오래 생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뇌출혈이 일어났다, 그럼 뇌수술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날 아니면 며칠 내로 이제 사망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이제 출혈량이 적어서 살아났다라고 해도 뭐 욕창이나 폐렴이 발병하면서 일찍 죽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일찍 죽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심각한 뇌출혈 환자가 이렇게 오래 생존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이 사람은 사고가 나서 척수가 손상되면서 목 아래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그런 환자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소실되는 루게릭병 환자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말해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이 만성적인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몸이 낫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도 이미 다 해보고 당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다 해봤는데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하나라도 남아있고 가능성이 하나라도 남아있고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동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행동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질병이 오래됐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완벽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모든 건 오늘날의 의학 기술로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 그 육체라는 해로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요 몸이 무너진다고 당장에 자존심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되게 이제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혼자 이제 거동을 못해서
대소변도 혼자 가리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면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완전히 이 자기 이제 자존심을 내려놔야 간병인이 바지를 내려주고 자기 몸을 노출하고 대소변을 보는 일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몸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자존심이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죽기 전에는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왜냐? 나의 죽어가는 초라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육체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은 집안에 고립돼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무너졌는데 그 상태로 침상에 들려있는 자기 상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자기를 그냥 노출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거든요. 한 번씩 다 쳐다봐요.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누가 침상에 들려가지고 밖을 나가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침상에 들려나갈 때 나를 구경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짓궂은 애들은 놀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침상에 누운 자기를 굳이 노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존심이라는 해로성 정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또 하나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서민들이 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지붕에 초라한 나무 뼈대를 대요. 그거조차도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지푸라기로 이제 지붕을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 비가 안 새게 방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방수 물질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당시에 지붕을 뜯는다고 할 때 필경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위로 흙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흙먼지가 다 쏟아지는 거죠. 이런 민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민폐, 세상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도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이런 민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붕 위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냥 오래 기다려도 뭐 그 근처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염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럼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예수님 머리 위로 좀 먼지 떨어지는 거 안 보이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염치가 있냐고. 욕을요 엄청 먹었을 거예요. 욕을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염치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 대단히 많았어요. 이거 나중에는 소문이 마을에 쫙 날 거라고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 흔히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라고 교양을 하나님 말씀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 치부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다. 이거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해로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5절을 보면 중풍병 환자가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뜬금없이 하시는 말이 뭐냐? 너 죄지었구나. 너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맥락을 보셔야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더니 너 죄지었구나, 너 죄의 결론으로 이렇게 됐구나, 이러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전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너 문둥병 환자랑 같은 사람이구나, 이 뜻이에요. 왜냐?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문둥병이 추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지 않으면 죄의 결론으로 이런 질병은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가 나타나면 병이 옮을까봐 도망간 것도 있지만 그가 지었을 더러운 죄를 엄청나게 혐오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본 나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너 인정해? 네가 오늘 이렇게 된 게 죄의 결론이라는 거 인정해? 너 죄를 용서받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대뜸.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알아서 죄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도 인정했어요. 염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무너뜨려요. 그런데 죄의 결론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 환자만 그러냐? 이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연쇄살인마들은 맞아요, 전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정말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청송감호소에서 사역하는 제 외삼촌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면 일단 똑같이 말하는 게 있대요. 나는 불우한 가정 환경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기소가 돼도 깔끔하게 나는 죄인이다, 오늘 내 죄의 결론으로 이 법정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최소한 제 외삼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우한 가정 환경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나를 잘 길렀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됐겠냐? 나는 부모의 피해자다, 이러면서 재판정에서는요, 자기가 되게 불쌍한 사람인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면 어디까지는 인정을 하냐? 판사님,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여기까지도 인정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끝까지 인정을 못하는 게 뭐냐? 합리화나 책임 전가나 회피 없이 판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제가 자발적으로 했고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저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부모 때문도 아니고요, 사회 구조 때문도 아니고 제가 정신병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러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간 사람도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집사님 죄예요, 장로님 죄인이에요, 이거 깔끔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떤 교부가 말하길, 사람이 자기 죄를 온전히 인정한다는 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 말 뜻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이제는 알아요. 뭐냐면 제가 제 죄가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죄를 인정을 못한다라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죄를 인정하는 건 제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억울함 없이 받아들이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냐?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다고. 사람은 마지막에 무너지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의를 못 무너뜨려요. 내가 100% 죄인이다, 변명을 안 한다, 저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변명을 하고 억울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다 이제 그 배우자 탓도 하고 뭐 아이 탓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100%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지 못하고 치유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마지막에 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 죄를 용서받고 싶니? 너 네가 문둥병자랑 똑같다는 거 인정하니?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오늘 한마디 변명을 안 해요. 오히려 구경하는 서기관은 참담하다 이러면서 분노를 하는데, 당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예수가 나를 정죄했다 이런 말이 일치 없이 다 인정해요. 맞습니다, 예수님.
제 죄로 인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저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문둥병자 같다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를 오늘 이 중풍병 환자가 아무 변명을 안 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가 치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시작이 됐고 왜 그의 믿음이 힘을 얻었는가? 이 병자의 헤롯 성전과 가짜 소망, 가짜 메시아가 이미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의 재산인 침상이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이게 무너지는 것이 있어야 믿고 인정하지, 그전에는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서 이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너지는 사건이 뭡니까? 진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청년부가 이제 이 1대1 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대1 훈련을 시작을 할 때 늘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대1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훈련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죄를 인정하니까 이제 훈련을 받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막상 그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1대1 훈련에 오면은 뼈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폭격을 해요. 자기가 죽어도 일단 지금 교회에서도 1대1 훈련을 안 하는 분들은 다 보고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충격받을까. 그런데 1대1 훈련을 들어오시면 그냥 얘기를 해줘요. 남들이 보는 당신이 어떤 줄 아세요? 실상이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이제 1대1 훈련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비호감이라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동료 사역자들이 목사님 다 싫어하는 거 아세요? 동료 사역자들이 목사님 되게 재수없다라고 말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지금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분이 조작을 하는구나, 나를 몰아붙이는구나. 말이 되나 이게? 완전 나 호감형인데. 그래서 동료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동료 사역자들이 머뭇머뭇하다가 형 사실은 진짜 그래, 형 재수없어. 이게 있잖아요, 처음에 있잖아요, 사람이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잖아요. 훈련이 안 돼요. 근데 무너지는 게 억지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사역자들도 제가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와가지고 다 처음에 한일교회 올 때는 자기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오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치리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거 안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도 난 이 정도는 난 의인이지,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안 돼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세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되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이 무너지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복음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비밀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세요. 인간의 최소한의 품위, 자존심, 내가 평생 지키고 살았던 염치, 내가 이게 나병 환자까지는 아니지, 내가 문둥병 환자까지는 아니지, 나 그 정도는 아니지, 여기까지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오늘 이 사람 안에 복음이 열려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침상을 들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전의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애지중지했던 그 가죽으로 만든 침상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아는 팔복이 열리셔서 다들 나의 침상을 버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오래된 절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오래된 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내는 안 바뀌어.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뀌어. 내 자식은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의 오래된 나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절망을 통해 어디까지 무너지셨습니까? 절망을 통해 어디까지 무너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자존심이 무너지셨어요? 염치 무너지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무너짐은 어느 단계까지 오셨어요?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기분 안 나쁘세요? 어떠세요?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신지 얘기했으면 좋겠고,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된다면, 100% 이제 인정이 안 된다면 어디까지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까지인 것은 인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아픈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여러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무너져야 복음과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너져야 복음과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벗어나야 할 나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벗어나야 할 나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지금 이런저런 일로 무너져 가고 계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꼭 일어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목회자 자녀고, 목회자 자녀로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았고, 더군다나 목회자 자녀가 신학까지 해서 사역을 하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던 사람인가. 나는 이미 돈 욕심도 뛰어넘었고,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과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조금 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괜찮은 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너무나도 이상한 죄인 중의 죄인이 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영의 성전을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로 달려갈 때, 돈 욕심과 음란과 야망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사 내가 어디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 스스로 보게 하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 한 사람도 바꿀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로 나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고, 성령을 구하게 하셨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겸손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님,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육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의 성전이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팔복으로 깨닫고 잘 무너져서 잘 세워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너지는 사건을 주실 때 그것이 놀라운 팔복의 사건임을 깨달아 잘 무너지고 잘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